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제가 저희 교회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어, 돌아온 탕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제목을 달리는 아버지로 바꾸었고, 이 달리는 아버지에 대해서만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또 세 번째로 이어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혹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혹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 7가지의 충격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충격적인 예수님의 표현 7가지 가운데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오늘은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 자신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 지금 36년이 되었습니다. 1981년에 대학을 들어가면서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내려서 산 밑에서부터 한참 1시간 이상을 걸어 올라가고 산 중턱에 거기에 어떤 절이 있어서 그 앞에 가서 시냇물에서 같이 땀도 닦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거기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등산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 가서 시원한 계곡물에 씻어 내려갔는데 그게 큰 바위들이 계곡물 옆에 있었고요. 내려가서 씻고 올라오는데 거기에 한 130에서 150cm쯤 되는 뭐 제 주먹만한 두께의 아주 싱싱하고 금방 잘라낸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대나무 지팡이를 제가 잡고 한번 휘두르 보니까 너무나 싱싱하고 좋아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산을 올라갈 때 지팡이로 사용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휘휘 휘두르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문배야 그거 버려 소리를 쳤어요.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저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니까 아무런 뭐 대꾸 없이 그냥 그것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올라왔는데 그날 그 시간부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산 정상까지 등산을 하고 내려왔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아버지께서 왜 버리라고 했는지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싱싱한 대나무 막대기는 시골에서 장례식이 있으면 상녀가 나아가고 상주들이 모시삼배로 상복을 입고 그 대나무 지팡이를 짚으며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며 갈 때에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장례식이 있었던 것 같고 사찰까지 그 유족들이 왔다가 그것을 버리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저와 저의 아버지의 시대가 다르면서 저 시대에는 그것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간혹 영화 같은 데서 보았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한번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지팡이를 짚고 계속 산을 등산했다면 다른 등산객이나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저 어르신 고려장 당하러 가시는구나. 저 어르신 산에 가서 버리고 가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대나무 지팡이 하나에 대한 것이지만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불과 부모님과 저는 뭐 나이가 30여 세 차이밖에 되지 않지만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표현을 볼 때에 그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의 큰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 가게 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와 전혀 다를 수도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을 달리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약 7가지 너무나 충격적인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15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르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정결하지 않은, 신앙생활도 별로 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환영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 즉 친밀한 교제를 한다, 거기에 대하여서 너무나 이제 상처를 받고 수근수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그들이 우리 밖으로 나갔다는 것보다 그 양들을 맡겨준 목동들, 목자들이 있을 것인데,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양의 책임일까? 목동들의 책임일까? 라는 도전을 하고 있고, 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조금 더 강조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잘못일까? 잃어버린 주인의 잘못일까? 저희 교회에서 누가 회개해야 할까요? 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더니만 어떤 분이 드라크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드라크마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라크마는 무생물입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될 대상은 잃어버린 주인이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무생물인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을 책망하고 저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지도자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시면서 이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 아들은 뭐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상징함을 통하여서 꼭 그 두 부류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으로 양극단의 사건 하나씩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포함한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죠. 자, 그러면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로 들어가서 우선 오늘 3가지 충격적인 예수님의 표현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비유의 말씀의 첫 번째 충격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둘째 아들의 발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저희 시대에서 볼 때, 우리 시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빠 제가 사업 자금이 부족한데 혹은 뭐 학비가 부족한데 전셋집을 하는데 돈이 부족한데 아버지 뭐 유산 생각하시고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우리의 시대는 이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의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유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2000년 전 그리고 그 이전에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미국에서 사시면서 아마 아실 겁니다. 에스테이트 세일이라는 표현을 보셨을 겁니다. 그라지 세일이 아니고 에스테이트 세일은 어떤 그 집 주인이 사망하고 난 후에 유품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스테이트 세일이죠. 지금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에스테이트 세일을 지금 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심각하게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충격적인 말은 아들의 말이 아버지 상속을 주십시오라는 말을 그대로 실감나게 번역하면은 I want you to die. 아버지 당신이 죽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제 삶에 더 이상 이것 놓아라 저것 놓아라 명령도 하지 마시고 내 삶의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저도 장성했습니다. 이제 저도 저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첫 문장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청중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에 예수님을 멍하니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집을 떠난 잃어버린 아들들은 누구인가? 라고 지금 예수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정표로서 땅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땅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나머지는 무엇이든 먹어도 좋다. 그런데 3장에 보면은 뱀이 사단의 형상이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거 먹어도 된다. 이것을 먹는 순간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금지했다. 이것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독립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와 아담이 그것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독립적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지만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지만 이제는 저도 독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표현이 아버지의 유산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표현한 것이었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받았을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의 충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말도 되지 아니하는 요구를 순순히 들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자유하는 독립된 존재로 인정을 해주겠다. 한번 살아보아라. 그것이 가능한지.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왜 하나님이 막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 한번 살아보아라.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아들의 그 황당무계한 요구, 더 나아가면은 저주와도 같이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그것을 아버지는 그냥 허용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나무 실과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아들은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완전히 정말 불효자식으로 혹은 더 심한 말로 호로자식으로 낙인 찍혔을 것이고 사람들 눈치 보일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팔아서 외국 땅으로 가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비난하거나 뭐 눈짓을 했겠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집에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됩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배운 자이든 배우지 못하였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 어떤 문화에서 자랐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충격적인 말씀은 그 다음 13절에 나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나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증표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풍요롭게 살게 하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기근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갔다가 그의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죠. 바로 궁에서 데리고 가려고 했고
아내를 노이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조차도 아담과 하와와 동일한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땅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땅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오랜 시간 동안 케자자 세레모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K-E-Z-A-Z-A 세레모니, 케자자 세레모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약속은 땅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언약의 증표, 요즘 말로 하면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반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런 나라와의 분쟁을 보면서 아니 그 평화 협상을 하고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의 자치주를 좀 주고 그들 독립할 수 있도록 혹은 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이상 살육이 없을 것인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땅 몇천 평을 주지 못해서 저렇게 많은 희생을 흘리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케자자 세레모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을 어떻게 팔레스타인에게 어떻게 다른 나라에 줄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충격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동네에서 다 허랑방탕했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다 팔아서 먼 이방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다 소비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뜨림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이방 땅, 요즘 말로 우리의 말로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하에 이 땅을 주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힘들었어도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면, 그 동네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품어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단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히브리 말로 터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영속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둘째 아들이 아담과 하와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죄의 권세 아래로 다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여러 선지자들과 왕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셨지만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땅, 신락원이라고 하는 그 땅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충격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00년 전 유대인의 전통과 한국의 전통은 닮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선비는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품위를 지키라는 얘기죠. 비 온다고 뛰어다니는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뛴다는 것은 가볍다는 이야기이고 자기의 약점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이죠. 한국의 선비들이 두루마리를 입고 뛰는 것은 쉽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오늘날 뭐 중동 사람들 보셔도 알겠습니다만은 남자든 여자든 다 원피스를 입습니다. 원피스 옷을 입는데 이 드레스의 길이가 어디까지입니까? 땅에 걸릴 때까지. 그들은 발목을 보이는 것조차도 불경의 표현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입니다. 너는 청개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너의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제단에는 절대 제단의 계단을, 스테어스를 만들면 안 됩니다. 긴 드레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려면 우리가 손으로 드레스를 살짝 잡아 올리고 그 다음에 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치맛자락을 자기가 밟아서 넘어질 수가 있죠. 굉장히 위험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청계를 만들지 말고 드레스를 살짝 들어 올림을 통해서 너의 발목이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중동 사람들은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발목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덕망이 있고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에티켓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덕망 있는, 가장 신앙심 깊은 어르신께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저 이방 땅에 가서 패자자 세레모니에 의해서 완전히 인연을 단절해버린 그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노인네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위해서 그 긴 드레스를 입었으면은 치마를 들어 올려야 되죠. 어쩌면 발목이 아니라 정강이까지 드러나도록 치마를 들어 올렸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가 뛰었다고요? 그의 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분의 생각도 없으신가요? 그것도 저 어리석은 둘째 아들 위해서 그 충격에 쌓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그냥 비로 던져주신 것이죠. 제 설교의 제목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달리는 아버지. 아버지가 달렸다는 이야기.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었다는 것이 자기의 모든 위엄과 명예와 존경과 덕망과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버려버리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아들에게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에 대한 예표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저희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사건이죠. 신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그 모든 걸쳤던 모든 것을 벗어놓고
이 땅을 어린아이가 되어서 갓난아기가 되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여인들이 그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속옷조차도 다 빼앗기고 완전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서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달리기 위해서 발목과 정강이 정도를 드러내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발목 정강이뿐만 아니라 모든 몸을 드러내는 최악의 수치와 고통과 말할 수 없는 불명예를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병치료해준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했지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했지만 그분은 십자가까지도 기꺼이 달려가셨습니다.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시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의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개혁주의의 중요한 역사관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집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던 아들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타락과 신락원을 보여줍니다. 아들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방인의 땅에 갔던 그 신락원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로 달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십자가까지 달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달리는 아버지의 마지막 7번째가 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서 세인루이스 한인 CRC의 모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돌이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달려오시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해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최지봉 목사님과 사모님과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기 위하여 기도하시며 헌신하는 귀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과 온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